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하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사실 1장에 이제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고 이 베드로 전후서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소망. 한번 해보세요. 산소망. 네,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living hope.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산소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 베드로 전서에서 밝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또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그 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 무엇에 근거해서 나그네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가장 기초가 되는 뭐예요?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산소망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이제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시켜 준 것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경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런 경륜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쭉 그 뭐랄까 부활에 근거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천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본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처럼 살아요? 본향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본향처럼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본향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혹은 내 노후가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얼만큼 살지 모르는데 자기의 이거를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그냥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요새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건강도 노후에 맞춰져 있고, 그 돈을 버는 목적도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또 노후에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그러나?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식되어야 되는 키가 하나 있다면 나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향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우리의 주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돈,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얘를 좀 예쁜 말로 물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돈이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이제 되게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은총이를 임신했을 때요. 아니,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예정일 2주.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수술을 하든지 이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방을 갔다가 막 100번씩 돌면서 막 이제 빨리 나오라고 아기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아기가 나왔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태어났냐고. 그래서 아직 애가 소식이 없다고 그랬더니 돈을 깔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돈을 깔고 있으면 애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애기도 돈을 깔면 빨리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얘가 막 웃었어요.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돈이 얼마나 이 아이한테도 제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뭐 돈을 밝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기들은 여러분 노인네를 싫어해요. 젊고 예쁜 사람일수록 좋아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매일 같이 사는 할머니는 괜찮은데 어쩌다 보는 할머니는 보면 울어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점점 젊은 예쁘고 그리고 잘생긴 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걔네들은 본능적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저희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요베리하고 조회가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무서워하면서 안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5만 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얘가 돈을 모를 텐데 막 와서 울면서 돈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한 번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진짜 아니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게 돈이라는 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피가 흐르는 거지. 인간의 이 피 속에 뭐예요? 돈이 중요하다라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돈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하는 거 자녀가 담잖아요. DNA로.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물론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다. 얘가 이걸 모르는데 그거를 싫다고 하진 않아. 울면서 돈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안아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조예한테 오실 때마다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와. 그러면서 좀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돈이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힘 있는 거 돈이죠, 사실. 물질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이 본향이면 사실 물질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왜 이게 기준이 아니냐?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준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향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지 돈이 중요하지 않아. 돈은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중성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돈에 맞춰진 삶을 살다 보니까 노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노후에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뭐예요?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지금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너무 낯설게 들리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먼저 첫 번째 부활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다음부터 나온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들의 근거에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 나그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땅을 뭐야? 본향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이 참 너무 좋은 예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1인 간병인을 이제 1인 간병인이 이제 돌봐주셨어요. 1인실에 계셨고 1인 간병인 계신 분이 이제 돌봐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 한 2달인가 그쵸? 그 정도 3달 정도 더 계셨나? 2달 정도 아니야 2달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페이를 지급할 때 생각을 하면 2달은 더 된 한 3달 정도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미니멈.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전혀 예수도 모르고 예자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너무 기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실제 여러 번 보셨지만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진짜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네요. 그리고 온 사람들마다 함께 기뻐요. 막 슬퍼하고 막 같이 막 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한 3주, 4주 정도 남겨놓고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스스로 그리고 전혀 저희 어머니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고 가족들도 뭐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고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다르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한나 선생님이 계시는 그 병원에 이제 계속 간병인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김은수 선생님한테 이제 양육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게. 그래서 지금 양육 받고 있고 공부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제 이게 나왔더니 어떻게 두 주인이 뭐냐고 이제 막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은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 쭉 설명하면서 했더니 이분이 자기 입으로 그랬대요. 자기는 돈이라고. 자기는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이렇게 근데 굉장히 똘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고. 이제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라는 거야? 자기의 중심이 자기가 돈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복음 들었고 영접했고 지금 양육받는 가정에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돈이 주인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듣기는 배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뭐요?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잘은 안 되겠지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돈은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있어. 이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에 깊은 사람인가? 우리 재정 강의 들을 때 주인이 돈이면 안 된다라는 물질이면 안 된다라는 강의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 재물에 대해서 3,000구절이나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게 신앙이 깊은 거냐면 나의 매일의
매일의 삶, 나의 순간순간의 결정. 어떻게 보면 1년의 결정, 그 다음에 나의 한 달의 결정, 매일의 삶, 뭐 주중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순간순간의 결정.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돈이 아닌 사람이 신앙이 깊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좋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기초는 뭐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의 기준은 아니야 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 생각도 없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장 낮은 수준. 점점 깊은 수준의 신앙은 뭐냐? 순간순간의 결정이 돈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돼 있고 진짜 나의 본향을 천국으로 생각하는가 안 생각하는가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도해보고 엄청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뭐를 얘기하고 있죠?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중에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산 소망이 무엇에 근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이고 그래서 부활의 기초에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거고 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예정하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 불리우는가라는 근거가 뭐예요?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산소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만 산소망은 뭐라는 거야?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거로. 그렇죠? 응?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헤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산소망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유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 여기서 잠깐 얘기인데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그리고 마지막 이게 너무 감사한데 잠깐만요. 제가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우리 쪽에서 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시켰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 천국에 가는 소망의 길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내 줄이 하나 더 거져 있어요. 이 까만 줄 말고.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 그랬어요? 보호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야. 갈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게 보호하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천국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예. 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여기까지 갈 수 있게 이끄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여기 그렇게 아주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이 마지막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에 우리가 그게 완성이 돼요. 이미 약속을 얻었어요. 얻을 것이다는 아니에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그것을 얻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보호하심을 얻었대.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산소망, 리빙 호프, 이 마지막 산소망이 나에게 있어서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어서 지속되고 이것이 완성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이거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나그네인데 중요하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천국까지 갈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왜요? 우리를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은 좀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만 남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도 실감하지 않아요. 주님만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 신앙생활도 얼마나 편해. 그러면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도대체 없어지질 않아. 나는 죽어도 좋겠건만 죽지 않아. 그쵸?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하는데 남지 않아. 그래서 그런 나의 이 자유의지, 나의 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과 근데 나의 자유의지라는 건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뭐해지는 거냐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거. 이 길은 그냥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런 방해물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시험 가운데서 내가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그건 기준이 아니야 라는 지식이 있는 건 아주 진짜 초보적인 단계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삶 속에 내려지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냥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여기 돼 있냐면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기겠다, 나는 견뎌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숙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쓰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아기와 같아. 그래서 이제 뭐예요? 성장해 가야지 되는데, 이 성장할수록 그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른으로, 신앙적인 성숙함으로, 어른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진짜 천국이 본향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산소망의 깊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딱 결론을 내려. 8절에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결론이 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다. 우리 구원만 시키고 우리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 보호하심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좋아하는 이유, 나를 존중하신다는 거, 나를 배려하신다는 거, 나를 로봇이나 나를 어떤 부속물로 다루시지 않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정말 깨달아질수록 그거를 알아야 돼. 뭐 하나님 저 사랑해요. 뭐 하나님 전 이거 왜 안 주세요. 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 이런 수준 낮은 이제 글로 가면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배려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나를 강제로, 나를 마음대로, 진짜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은 나 하나가 뭐겠어요. 먼지맛도 못한 존재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사람도 치워버린다? 중국은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예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중국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나는 귀해.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나를 존중해. 나를 배려해. 나를 강제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깨닫게 될 때 진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기뻐해. 왜? 이게 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예? 우리 윤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여기까지 가고 있어 지금? 갈 거지 이제, 그치?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슬프고 기쁘고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고 서럽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왜 기쁜가? 왜 열정적인가? 왜 담대한가? 왜
그것이 내가 전혀 세상에 어떤 광풍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래도 그게 나를 침몰치 못하는가. 그거의 가장 큰 기초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준 산 소망 때문에 나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지금을 걸어가고 있다. 따라서 보세요. 나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지금을 걸어가고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보고 산다니까요. 절대 리더는 땅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 성격이 수줍어서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걸을 때도 정확하게 앞을 안 봐. 리더는요 이렇게 보고 걷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강의를 들을 때 이러고 있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리더는 되게 당당해. 세상의 리더도 그래. 세상의 리더도 딱 앞을 바라보고 조금 시선이 위에 있어. 절대 땅을 바라보거나 밑에를 보고 걷지 않아요. 왜? 몸이 말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걸 어디 가서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고개를 쳐박고 물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체가 올라오게 돼 있어. 자세가 바르게 되고 약간 고개가 시선이 앞을 향하게 되지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몸을 주장하거든. 근데 슬퍼하는 사람 봐봐. 여러분 슬퍼할 때 기도하는데 이러고 하는 사람 봤어요? 다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 해봐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너무나 몸이 표현하는 거야. 내가 슬프고 낙심되고 힘들 때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뭐예요?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 쳐박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소망이 있거나 담대함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 이러는 사람 없어.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점점 펴진다니까. 상체가 펴지면서 내가 앞을 향해서 시선이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까꾸로 뭐야? 상체 올려. 고개 숙이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산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중심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중심이 없으면 세상에 휩쓸리고 돈에 휩쓸리고 사람한테 휩쓸리고 지혜에 휩쓸리고 명예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는 복음에 기초된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예언된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이라는 게 어디서 갑자기 돌출된 게 아니야.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상고한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인 산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그 산소망을 향해서 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산소망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받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이게 그냥 가면 끝인 게 아니라 영광과 상급과 그리고 칭찬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읊을 수 있어야지. 옆에 있는 짝꿍한테 한번 읊어보세요. 자, 내가 이 지금 믿음의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이 산소망이 뭐의 근거가 있고 그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가고 있는데 이 길은 그냥 가면 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간 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견디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게 확신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교사 회식을 갔던 그날 밤부터 이제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이제 꼬박 누워 있었는데 저는 원래 그 가장 못하는 게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누워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게 좋다는데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아프지 않나 눕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내가 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누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나면 제가 움직이는 형이니까 아직 사실 다 낫지 않았는데 이제 목요일 아침 애들 그 성경 강의를 아침에 하는데 몸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움직였더니 좀 사실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한 번도 못 온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점심 때 잠깐 들리긴 했는데 집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도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나왔어요. 교회를. 너무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제가 설교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다 끝내요. 월요일 설교까지. 왜냐하면 그 제 버릇이에요. 설교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생각을 해 계속.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지 뭐를 성령님이 나한테 이게 뭘 전하게 하실지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머릿속에 들고 다녀. 그냥 두고 다니는 형인데 금요일 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진짜 저의 리빙 허프고 이렇게 막 다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있는데 홀리 레프터가 쳐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정말 남이 보면 약간 맛이 간 사람이지. 근데 막 웃는데 너무 하나님이 막 나한테 기쁨을 주시는데 근데 갑자기 또 너무 감사해서 막 울다가 하다가 이런 기도를 이제 한참 이제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참 뭐랄까 어떨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울게 되냐면 하나님 전 진짜 150%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데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몸이 힘든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파서 눕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계신다는 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게 얼마나 그 기쁜지 막 이 배에서부터 그 기쁨이 막 터져서 그냥 제가 웃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홀리 레프트 합시다 이렇게 해서 웃는 게 아니라 막 그 웃음이 터져 막 막 이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러다가 막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 그리고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이제 사실 물론 집에서는 기도를 했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30분은 계속 가만히 앉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거. 또 어느새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다시 하나님 맞추는 걸 계속했어요.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계속 다시 하나님 앞에다 나를 데려다 놓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맞추고 이제 그게 맞춰질 쯤부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진짜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갖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 길을 가게 하실 때
막 찌지나 쭈지나 그러고 막 힘들어서 막 그래 조금만 견뎌 참아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은 지금 우리가 산소망의 이 산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기쁨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뻐하리로다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living hope, 우리가 그 산소망을 가지고 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